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읽고 마지막 3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올해 그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시간에 졸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죠. 유두고라는 사람. 근데 그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행복자라는 뜻이래요. 행복한 사람.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고 그 3층이나 되는 다락방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아유 집사님 임신하셨는데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창틀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꾸벅꾸벅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종살이로 하루를 정말 피곤하게 보낸 유두고가 생명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역사를 보면서 밤이 새도록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또 함께 나누고 밤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지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유두고가 예배했던 그 다락방이 우리 삼동 우리들 교회 이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할 말씀이 김은창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좀 더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우리 밤을 새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밤새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그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이 삼동 우리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이 금요일 저녁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리고 피곤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주 진짜 피곤했거든요. 은혜 받으셨다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신데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 내가 주를 믿는 성도인데 금요일 저녁에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을 거잖아요. 이 마음을 정말 이기지 못해서 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어요.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사실 오늘 20장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말씀이 사실상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심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왜요? 그가 3년이나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아마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에베소일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유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거의 근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곳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로 에베소 사람이 사도 바울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할 정도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 만들어내는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시위가 일어나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다 이러면서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세워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찍고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사도 바울의 심령은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전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로마의 핵심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자기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곳에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렇게 땅의 끝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던 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0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베소를 거쳐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한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또 에베소 성도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향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요, 에베소에서 한 직선 거리로는 한 50km 떨어져 있는 우회에서 가면 더 오래 걸리는 길을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항구 도시로 이제 배 타기 직전이에요. 배 타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라. 한 3일 길이 걸려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빠빠이 헤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그 땅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곳에 갔을 때 평안을 보지 않을 거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를 붙들어 매는 자들이 있을 거야.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내가 붙들리고 결박을 당해도. 왜요? 예루살렘에 전해줄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헌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다시 파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이제 향하여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2주 뒤에 보게 될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해줘요. 야, 너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 그래도 갈래?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난이 있고 그리고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너 그래도 갈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씨름하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렇게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성공,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발걸음과 또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아까 청년들 기도했죠. 대학생들, 이 캠퍼스에 정말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정말 물들어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어떤 청년은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정말 그 사명자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고 우리 학생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오늘 말씀, 이건 조금 약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말씀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하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3년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쭉 읽고 가면서 정말 그 사도행전의 여정을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정말 순례하면서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정말 사명자의 길로 여러분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20절, 21절에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지침, 성경적인 지침,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다 모였을, 회중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나 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거리낌 없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유익되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입술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수많은 대적자들의 그 박해와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물론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겸손함으로, 무엇입니까?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눈물로,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주님의 눈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도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무작정 질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불신 영혼들에게 눈물로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나 이러이런 사역하니까 내 생활을 좀 책임져 주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로 좀 후원을 해야지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뭐예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사역하고 선교했다는 거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가진 것 누리지 않고 모든 것 다 쓸 것을 나눠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자로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언변이 좋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샘플이 되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한 거, 여러분 보셨죠? 기억하세요. 내가 항상 나누고 베풀었던 거 보셨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항상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알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진짜 이 말한 그대로의 삶이었다는 것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장로님들이. 이거 기억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주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긴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져서 장로들까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밀레도까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떠나보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장로님들, 교회를 가장 교회의 권위자들이죠. 영적 권위를 가진 그 장로들까지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한 말이 조금 어려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가 막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이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 복음의 핵심, 그게 뭔지를 이 사도 바울이 다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책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 있으면 나 책임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전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정말 요즘 표현으로 진짜 다 갈아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일에 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것, 전해줘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내가 다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줄 것이 있어도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슴 찡한 이제 말씀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만남을 끝으로 내가 장로님들을 다시 못 보게 될 겁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 천국에서나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저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될 것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어쩌면 일찍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열방의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생명을 다 갈아서 그 복음이 또한 은혜로 증거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 저는 제가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저를 그렇게 섬겨준 사람도 없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저를 강건적으로 만나주시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눈물과 겸손과 희생의 어떤 섬김을 받아본 기억은 잘 없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싶어요.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피 흘리며 피 뿌린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청년의 나이에 와서, 그리고 젊은 처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땅의 처자식을 풍토병으로 다 잃어가면서 정말로 피를 뿌리며 생명을 들이며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악한 자들의, 그리고 대적자들의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주를 섬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마치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양떼를 훔쳐가는 이리와 같은 자들, 거짓 진리로 또 잘못된 교리로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주셨어요.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관리자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으니 제가 이 에베소 교회들을 성도들을 섬긴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섬겨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전파해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주 달변가고 말 잘하고 아주 설교가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눈물과 그리고 고난을 참는 인내와 수고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그 섬김과 눈물과 수고와 인내로 또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요, 희생으로요, 그리고 수고로움으로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내 일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지금 내 사업 하나 지금 하기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오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가정사에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지금 고군분투하시다가 오늘 오셨잖아요. 아마 오늘 어떤 큰 마음에 아주 깨어짐이 있고 틀어짐이 있고 정말 막 짜증지수 막 200%가 돼서 아마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주저앉고 싶다. 도대체 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우리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 이때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이후, 그 이전 세대,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일에 목숨 걸고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 저는 마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정말 세상의 미혹과 수많은 고난 앞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교회의 은혜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24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서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섬김과 눈물과 인내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에서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통로로 여러분이 다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해요. 정말 마구잡이 쏟아 부어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때를 벗어나게 하실 때가 오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희생하는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들 교회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수인이, 그죠? 예, 고니 유두고처럼 잠든 우리 찬송이도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저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때 암흑의 권사님이, 그때 암흑의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지, 섬겨 주셨지, 그때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셨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은혜의 전달자로,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사명을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